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61편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두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아멘. 내일은 고유명절 한가위입니다. 풍성함이 있는 계절이죠.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풍성함이 임하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복 받으세요. 인사해 주십시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잘 될 겁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예배자로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땅끝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땅끝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땅끝이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무엇이 연상이 되십니까? 각자 연상되는 부분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 이 땅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육지가 바다에 닿을 때 육지의 가장 끝. 문자적인 의미죠. 땅의 경계선을 뜻합니다. 또 하나는 가장 먼 지점, 이건 비유적인 의미이죠. 심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위 34도 17분 38초, 동경 126도 6분 01초.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지구본 위에서 찾아보면 여기는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갈두부락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어딘지 잘 모르시겠지만 이 마을을 땅끝 마을이라고 부릅니다. 땅끝 마을.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지리적으로 제일 남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땅끝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게 2절에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 마음이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시인이 땅끝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말하는 땅끝은 어떤 곳일까요? 북위 몇 도, 동경 몇 도,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시인은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진다. 이게 어떤 것일까요? 보통 우리는 약해진다 하는 이 단어를 들으면 우리말은 쉽게 연약한 상태를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약하다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힘의 정도가 작다, 튼튼하지 못하다, 각오나 의지 따위가 굳지 못하고 여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해지다라는 이 단어는 뭔지 모르게 나약함이나 연약함을 떠올리게 합니다. 연약하다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무르다, 나약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해지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타프인데 이 단어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뭔가 조금 힘이 없다, 힘이 빠진다, 나약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기력이 다해서, 그러니까 온몸에 힘이 다 빠져서 기절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동번역에서는 심장이 멎을 듯 다급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시인이 말하는 땅끝이란 심장이 멎을 듯 다급하고 이제는 죽겠구나 싶을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을 땅끝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한글 성경에서 마음이 연약할 때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의 뉘앙스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던 조금 아쉬운 번역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시인이 땅끝에 지금 서 있는데 이 땅끝은 언제일까요? 마음이 다급해서 이제는 죽었다, 그런
소리가 절로 입에서 튀어나오는 이 순간이 언제였을까? 이 시는 다윗의 시라는 표제를 달고 있습니다. 이 표제가 있다고 다 다윗의 시는 아니지만 성경학자들은 이 시가 아마도 다윗의 시일 것이라고 거의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언제쯤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대개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압살롬의 반역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의 인생에서 여러 번 그런 경우들이 있었지만 아마 이때가 가장 여기 시인이 말하는 마음이 약해질 때 그가 섰던 자리, 땅끝과 가장 어울리는 게 아닐까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동의가 되어집니다.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허겁지겁 궁궐에서 도망쳤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보면 경계선 중에 하나가 요단강입니다. 근데 그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을 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쪽편으로 갔는데 그 동쪽편에서 더 가면 이제 이스라엘 영토 밖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본다면 국경선 근처까지 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심리적 측면이 더 크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정말 믿었던 그들이 반역을 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왕의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허겁지겁 도망을 가야 했었습니다. 머리를 헤쳐풀고 맨발로 울며 불며 도망을 갔습니다. 빈 들판으로 강을 건너서 다윗을 절망 속으로 더 밀어넣었던 것은 그 반역자들의 우두머리가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고 나라를 빼앗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아마 여기서 내 마음이 약해져서 땅끝에 서 있다고 말했을 때 아마 이런 어떤 심리적 상황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여겼을 겁니다. 자기 아들에게 버림받은 거죠. 믿었던 신하들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평생을 헌신했던 백성들에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은 같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버림받아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막다른 지경, 내가 이곳에 서 있다 시인이 느끼는 것이죠. 시편 40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여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동번역을 보면 죽음의 구름과 진흙수렁, 표준역으로 보면 절망의 구덩이와 진흙수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예시로 해서 들어드리냐 그러면 여기 스스로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과 죽음의 구렁텅이라는 표현이 지금 시편 61편 2절에 있는 마음이 약해져서 내가 서 있는 땅끝과 거의 동의어가 아닌가 싶어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시편 40편과 시편 61편이 동일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구렁텅이와 이 땅끝은 거의 동의어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삶 속에서 이런 환경, 이런 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비단 다윗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누구나 땅끝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지금 땅끝으로 내몰리고 있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몰리다 지금 내가 땅끝에 서 있는 것이구나 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특별한 사람이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생의 땅끝은 한 번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윗은 이런 인생의 땅끝을 여러 번 만나고 통과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가운데 있어도 내가 지금 땅끝으로 내몰리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내가 지금 땅끝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연배가 지긋하신 분들은 그런 땅끝을 몇 번 헤쳐나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을 피할 수 없다면 맞부딪혀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맞부딪힐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다면 그것에 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약 내가 땅끝으로 내몰리고 있고 땅끝에 서 있다는 느낌이 들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심호흡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크게 한번 숨을 쉬어 보십시오.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고. 땅끝에 서 있다고 느끼는 사람, 땅끝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극단적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요. 그 극단적인 생각 때문에 극단적인 행동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극단적인 행동은 충동적으로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템포를 늦추어야 합니다. 심호흡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심호흡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생각과 행동을 의도적으로 한 템포라도 늦춰줄 수 있도록 뭔가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숨을 쉬어 보십시오. 고개를 들고 한번 숨을 쉬어 보십시오. 내쉬어 보십시오. 실제로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 하는 몇 초 동안이라도 템포를 늦출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편 61편 2절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를 지었던 저자, 시인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자신이 땅끝에 서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는 제법 많은 땅끝이라고 생각되는 곳이 있었습니다. 깊은 수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만약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는 땅끝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그는 땅끝에서 기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신앙의 영웅이 된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아멘. 여기 보니까 다윗은 땅끝에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대신에 주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했다라는 거죠. 땅끝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귀를 기울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좌절과 절망의 수렁에서 건져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나를 거기에서 건져서 높은 바위에 앉혀달라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시인은 땅끝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비록 현실은 아프고 마음이 눌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 함몰당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한 기도였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그 땅끝에서 자기의 재능이나 가진 역량이나 배경들을 이용해서 기어 올라왔다면 우리 중에 태반은 아마 기어 오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빠져나올 수 없을 거예요. 근데 그는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기도는 가진 게 없어도 배운 게 없어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아멘. 이 5절은 지금 현재 상태가 아닙니다. 현재 상태가 아니라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
여기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가 얻을 기업은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이 땅을 주셔서 나를 왕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가나안 땅을 투쟁을 해서 얻어낸 게 아닙니다. 사울 왕을 죽이고 빼앗은 게 아닙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땅을 회수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에게 그 땅을 주신 거예요.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땅 끝에 여러 번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고난을 헤치고 그는 영광스러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근본 동인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역대상 18장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았던 후대의 역사가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을 하면서 다윗의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의 재능이나 그의 능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해주었기 때문에 그리 되었다라고 평가를 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은 평가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내가 모자라도 부족해도 이김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과거 경험 속에서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내가 땅 끝에 여러 번 갔었는데 그때마다 죽을 것 같았었는데 그걸 뚫고 헤치고 올라왔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내가 그런 많은 경험이 있어서 그랬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땅 끝에 섰지만 인생의 노년기에 어찌 보면 팔팔하게 젊었을 때보다는 더 힘든 시기에 놓였지만 과거에 나에게 이김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그가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면서 땅 끝에서 끌어올려달라고 절규하듯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단어는 절규했다는 단어가 의미가 맞는 것입니다. 이것이 땅끝 기도입니다. 땅 끝에서 드리는 기도란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속에서 구원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만 물렀으면 천길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탈출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동일본에서 일어난 쓰나미 동영상 보신 적 있으시죠? 그 쓰나미가 덮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요. 자동차 악셀레터를 밟아도 헤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쓰나미가 덮쳐오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피하는 방법은 그 쓰나미에도 안전한 높은 건물이나 높은 산 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쓰나미를 만난 사람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나 시간이 없다는 거죠.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그곳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땅 끝에 서 있는 사람의 심정인 거죠. 어쩔 수 없다.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땅끝 기도란 무엇이겠습니까? 내게 답이 없는데,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데, 그래서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의 기도는 점잖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울부짖는 기도이죠. 다윗이 내 마음이 연약할 때 땅 끝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무시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땅끝 기도를 멸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형제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전능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연약한 우리가 이런 땅끝에서 죽겠다고 고함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긍휼이 무한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날개 아래 이 사람을 품으면 그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땅끝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뉴스에서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가 중국에서 중국 공안에게 쫓긴다는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북자들이 중국 공안을 만나는 것은 저승사자를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붙잡히면 체포당해서 다시 북한으로 반송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죽음보다 더 비참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중국 공안의 손을 피하기 위해서 어쨌든지 간에 탈출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들이 루트를 찾지만 그들이 찾는 여러 루트 중에 가장 쉽게 빠르게 접할 수 있는 루트는 대사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미국 대사관이든 한국 대사관이든 영국 대사관이든 하여튼 중국 땅에 있는 어떤 대사관에 들어가면 1차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그 넓은 중국 땅덩어리에 막강한 권력을 들고 있는 중국 공안이지만 미국 대사관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람을 붙잡아내지 못합니다. 미국 대사관 그 문 입구에 그 철창에 매달려 있을 적에는 막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철창을 지나서 대사관 앞마당에 몸이 딱 들어가는 순간 절대로 강제로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날개 아래 품다는 것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노력과 공격은 하나님 품 앞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땅끝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품에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능히 그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을 건져주신 것입니다. 땅끝에서 날아오르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우리를 구원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다윗을 통해서 보여진 거예요. 우리가 아는 다윗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땅끝에서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깊은 수렁에서 헤어나오고 땅끝에서 날아오른 사람은 비단 다윗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바울 역시도 그러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구절은 바울이 자신의 선교사역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교사역을 감당할 때 그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 많았습니다. 답답하다, 박해를 받는다,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 이 답답하다라는 단어는 당혹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데 너무 당황스럽고 이걸 뭘 어떻게 해야 이게 수습이 되는지 막 초조하고 방법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여버렸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모진 핍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때림을 당한다는 것은 예상치 못했는데 습격을 당해서 어디를 맞든지 해가지고 땅바닥에 철퍼덕 거꾸러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자신의 삶이 이와 같다는 거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우겨쌈을 당한다는 헬라어는 압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방으로부터 압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화 같은 거 보면 주인공을 가운데 두고 벽들이 밀려오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인공이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발로도 버티고 손으로도 버티고 막 하지 않습니까?
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데워놓으면 압력이 너무 세가 나무가 기둥 같은 게 부러지죠. 손으로 하면 온몸에 땀이 삐질삐질 나고 눈이 충혈돼가지고 피가 나오듯이 터질 듯이 하고 손과 얼굴에는 힘줄이 막 솟아오르고 핏줄이 이렇게 튀어나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압력이 얼마나 센지 벽이 점점점 밀려 들어와서 압착되어서 죽을 것 같은 상황.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상황은 다윗이 말하는 깊은 수렁이나 혹은 죽음의 구렁텅이나 땅끝과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함몰당하고 죽는 거 외에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함몰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박해를 받는데 버림당했다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폭하고 거꾸러졌는데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견딜만 했다, 할만 했다, 헤쳐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지가 강해서 그랬을까요? 바울과 바울 선교팀이 남들이 모르는 어떤 팀워크와 혹은 능력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일까요? 그랬다면 이런 것들은 그림의 떡이고 우리랑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며 마땅히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8절, 9절 앞에 7절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질그릇이다. 그래서 쉽게 압력이나 충격에서 깨지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랑 다를 바가 없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상황 속에서도 침몰당하거나 부서지는 대신에 오히려 그것을 헤쳐나왔다는 거예요. 왜요? 그 질그릇이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보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도 함께 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은 질그릇입니다. 쉽게 깨어지기 쉽습니다. 쉽게 상처를 입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동일하게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질그릇입니다. 바울이 삶에서 땅끝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돌파해 나왔다면 우리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는 없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파할 수 있는 계기가 무엇인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끝이지만 기도하면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헤쳐나올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누구나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바울 같은 분, 다윗 같은 분, 본헤퍼 같은 분, 루터 같은 분, 주기철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은 신앙의 어려움에도 마음의 요동이 전혀 없을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분들도 우리와 같은 질그릇입니다. 누구라도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 하지만 주변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이 다급하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지갑이 텅텅 비었습니다. 마음이 다급하지 않겠습니까? 흙 파먹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기만 먹고 살아도 되는 사람 예외겠지만 갚아도 끝이 없습니다. 빚이. 지치지 않겠습니까? 불법과 탈법을 일삼는 자는 잘 삽니다. 근데 나는 못 삽니다. 잘 안 됩니다. 낙심이 안 되겠습니까? 수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가정의 불화가 해소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녀가 탈선을 합니다. 달래도 보고 얼레도 보고 하나님 앞에 무수히 기도도 해봤는데 점점 더 상황이 악화됩니다. 그럼 낙심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느끼는 거죠. 내가 땅끝으로 몰리는 것 같다. 내 마음이 낙심되어서 마치 산소호흡기를 꽂고 간당간당 하는 것 같다. 내일은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날이지만 또 누군가는 신앙의 문제로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수년 동안 재산 문제로 기도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끝이 없다. 낙심될 수가 있죠. 이게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모두가 만날 수 있는 일이죠. 아무리 신앙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럴 때 우리는 절망하고 약해집니다. 더더군다나 이런 상황에 내가 놓여 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 같다. 나에게 하나님이 무관심한 것 같다 라고 느껴지면 더더욱 절망스럽죠.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도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도 나를 외면하신 것 같다 하는 여기가 진짜 땅끝입니다. 그리고 그 땅끝에서 진짜 해야 되는 것이 땅끝 기도입니다. 바울과 다윗, 제가 소개해드린 이 두 분은 그 땅끝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저는 땅끝에서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삶을 일구어내었던 다윗과 바울의 경험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경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땅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는 말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원래 땅끝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말 안 해도. 하지만 그 땅끝에서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극한 상황 가운데 놓였을지라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이 열려 있는 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무릎으로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땅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땅끝 절망이 나에게 절망인 것이지 하나님께 절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나의 땅끝 절망이 하나님께도 땅끝 절망이라면 그분이 어떻게 전능한 분이시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뭔가 모자란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땅끝 절망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큰 산은 스룹바벨 앞에서는 땅끝이었습니다. 깊은 수렁이죠.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태산을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평지가 될지어다. 그러면 큰 산이 무너지고 평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나 자신을 다윗이나 바울 같은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와 비교를 한다는 것은 얼토당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경험했던 것을 나도 경험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그 위대한 인물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찌질한 내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분들에 비해서 조금 모자랄지 모르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 위대한 분들이 믿었던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대한 인물들이 땅끝에서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를 듣고 그들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동일하게 내 삶에도 개입하셔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2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아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모든 자에게 그대로 응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부족하지만, 언감생심 갖다 댈 수도 없지만,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땅끝에서라도 기도하면 보좌에서 일어나신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비록 나는 이 상황을 내가 어찌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지대로 옮겨주신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했던 경험, 바울이 했던 경험,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재능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지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비록 땅끝에 섰거나 땅끝으로 몰린다고 느낄 적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대신에, 자포자기하는 대신에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자를 세상의 거센 풍랑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삼손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사시대의 가장 유명한 사사 중에 한 분이 삼손입니다. 삼손하면 떠오르는 것이 천하장사죠. 얼마나 힘이 센지 그 맹수 사자를 손으로 찢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 힘이 얼마만한지 우리가 상상이 불허합니다. 그런데 이런 삼손은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리고 음란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삼손은 평생을 자신의 정욕에 헌신했습니다. 여자에게 헌신했습니다. 평생을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헌신하는 사람은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욕에 헌신한 삼손의 결과는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잘렸습니다. 두 눈이 뽑혔습니다. 착고에 채였습니다. 짐승이 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초리를 맞아가면서, 조롱을 받아가면서, 낮에는 그렇게 모진 멸시를 당하고 강제 노동을 하다가 밤이 되면 감옥에 갇혔습니다. 삼손이 감옥에 갇혀서 그 칠흑 같은 밤에 피곤하고 지친 채찍에 맞아서 고통스러운 그 육신을 그 어둡고 칙칙한 감옥에 눕혔을 때 거기가 삼손의 땅끝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쇠사슬을 끊을 수도 없고 감옥을 부수고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 누구도 삼손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사사기 16장을 읽어보시면 그곳에 찾아오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의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모든 사람이 포기를 해버리고 나 자신도 나를 포기하는 그 땅끝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에게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축제날이 다가왔습니다. 다곤 신전에 많은 블레셋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삼손이 아주 유명한 기도를 하게 되어지죠.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아멘. 이전에는 자기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 하질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힘 믿고 그냥 해버리면 됐던 거죠. 근데 지금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규하듯이 외치는 거죠.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두 번도 말고 한 번만 힘을 주십시오.
이것이 땅끝 기도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땅끝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꼴 좋다. 내가 너한테 힘을 줬더만 그 힘 여자한테나 다 써버리고 그딴 짓 해버리고 나한테 지금 뭐 또 힘을 달라고. 네 염치가 있냐? 체면이 있냐? 양심이 있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어찌 되었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사기 16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이르되 더욱 많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곰 같은 힘이 솟아난 거죠. 그 신전이 무너지고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삼손이 살았을 때 자신의 힘으로 블레셋을 공격해서 죽였던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을 단 한 번에 죽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삼손이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꾀를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삼손이 두 눈이 뽑힐 때 하나님은 삼손을 보호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절규하듯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매달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의 삼손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는 삼손의 하나님 주신 그 막강한 힘으로 무슨 일을 했는가가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10개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그 중에 9개는 자기 정력을 위해서 했던 일이었습니다. 이게 단 하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했던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번의 일로 인해서 그는 망나니 삼손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위대한 신앙의 선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삼손을 믿음의 영웅으로 기록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이 거기에서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일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땅끝에 서 있다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땅끝이 하나님의 출발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땅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한 번 더 보세요. 나의 땅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믿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의 땅끝은 하나님에게는 위대하고도 새로운 시작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땅끝이란 인간적으로 최악의 경우지요. 인생의 벼랑 끝이 사람들에게는 삶의 끝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자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의 땅끝을 하나님의 출발점으로 만드는 것은 땅끝 기도입니다. 삼손이 만약 그때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과 바울 역시도 이것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땅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함몰당했다면 우리는 그들을 오늘 기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땅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걸 헤쳐나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반전에는 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땅끝 같은 문제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들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임의로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가 땅끝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저주와 죽음을 자유와 생명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이걸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방으로 우겨싼 당한 그 환경과
절망스러운 땅끝만 보지 마십시오. 그 땅끝에서 하나님을 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십시오. 생각만 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생각만 하면 꼴딱꼴딱 하다가 죽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제로 기도하십시오. 무릎 꿇고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시고 날아오르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이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